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쫓아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같이 봅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레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든 까닭이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막 중에서 법궤죠. 법궤, 증거궤가 이제 앞장서 가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처음 행군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같이 뭔가 큰 뜻을 이루시고자 행진하는, 동행하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니? 너무 감사하죠. 특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가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돌아와서는 하나님 임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도 우리가 잘 들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쉴 때는 돌아오시라는 기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셔서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전쟁에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말씀을 쭉 기록해주고 정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악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말. 뭐에 넣었죠? 원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원망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게 은혜는 다 있고 돌아서면, 그죠? 시간만 있고 틈만 나면 무슨 말로? 악한 말로.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이 뭘까? 하나님 막 저주하고 그럴까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저주할까 안 할까요?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은 악한 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무슨 악한 말로 무슨 어떠한 원망을 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내리셨을까? 불을 내리셨을까? 성경을 읽고 싶어요. 성경에 불이 두 가지가 나오죠. 불의 형상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불은 무슨 불이에요? 네? 심판의 불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4절 이하에서 쭉 읽어보시면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을 뭐 하셨어요? 표현 뭐라고 써있죠? 영을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을 자,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관 영을 누구에게도
70인 장로들에게도 뭐하게? 임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향은 다릅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는 심판으로, 하나는 주의 성령의 무엇으로? 불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이 두 가지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고, 오늘 중요하게 볼 말씀은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들을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 중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섞여 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섞여 사는. 그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렇게 들어가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참, 섞여 산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동질이 아닌 사람이라는 얘기, 섞였다는 얘기예요. 뭘 굳이 같은 거 섞는다고 얘기 안 해서 표현 안 하잖아요, 그죠? 하얀 페인트에다 하얀 페인트를 붓는 거 그냥 부어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얀 것과 다른 것을 붓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섞여 놓는 거예요. 섞여. 이렇게 뭔가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다른 것이 이스라엘 속에서 들어와서 섞여서 사는 이 사람들이 무슨 말로? 악한 말로. 뭐하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교회도요, 목회를 오래 해보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요, 망해요. 정말이에요.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섞여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하죠. 교인이죠. 이 교인이 있으면요, 교회는 무슨 말이에요? 악한 말. 그럼 악한 말이 물어볼게요. 말투가 거칠은 말일까요? 네? 악한 말이 막 거칠은 말이고 막 싸우는 말이고 막 욕할까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차라리 나아요. 왜? 그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런 언어의 툴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라고 했을 때, 이들은요, 5절부터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뭐가 나요?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옛날에 살 때 먹었던 거예요. 이게 뭐가 난다는 거예요? 네? 생각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나쁜 말인가요? 네?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뭐 술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옛날 생각난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실상은 예수 믿으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생각이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들이 이 말을 끄집어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 과거로 다시 뭐 하고 싶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이유가, 아니 목사님 요즘 뭐 누구도 뭐하고 어떤 사람도 뭐 하던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꾸도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악한 말인 거예요. 악한 말. 여기서 먹었던 것을 먹을 수 있을까? 물어볼게요. 있을까요? 먹으면 될까요? 네?
먹으면 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 광야에서는 그거를 얻을 수가 없는 장소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에 인도해 놨는데 먹을 수도 있지도 않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다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근본적 내막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은 탐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욕. 그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탐욕을 풍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자기 속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탐욕이 생겨서 그 탐욕적인 말을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이 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냥 뭐 순수한 사람들이 그냥 던져내는 말은 뭐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르고 되지도 않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내던져서 교인들이 거기에 혼돈이 되면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약한 말이에요. 할 수도 없는 것, 되지도 않는 거를 뭐 하자고 박박 우기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분란만 일어나고 문제만 생기는 이런 일,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굳이 불을 내리셔서 끝을 살하셨을까? 그게 악한 말인데 그 악한 말이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악한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과거의 얘기를 뭐 못할 거 뭐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거를, 근데 여기 하나의 과오가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걸 값없이 먹었대요. 값없이.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과장입니다. 과장. 사실 이들이 먹었던 이거는요, 애굽 사람들이, 부자들이 먹은 음식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부추가 많죠? 그죠? 상추도 저거에 많아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 광야의 땅에 부추, 상추가 많을까요? 예? 진상품이 정말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 거를 무엇이 먹었다고요? 값없이. 자신들이 과거에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뭘 가지고? 탐욕,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악한 말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뒤로는 아이들이 저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얘기로 과거는 말할 수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지는 말아라.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했던 것들을 뭐 요즘 뭐라고 표현하나요? 간증이라고 표현하나요? 간증하는데 간증할 이유가 없다. 부정한 이건 죽었으니까 끝내지도 말아라. 간증만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뭘 하지 말아라? 과장은 하지 말아라. 과장이 뭐죠? 과장이 뭐예요? 부풀리는 거예요. 연한한 사건을 그냥 막 부풀리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진짜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허풍쟁이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자꾸 자기가 허풍으로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악한 말은 과장하면서 현재에 되지도 않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원망하는 이 사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이제는 우리의 뭐가 다 했어요? 기력이 다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 먹어서 지금 뭘 당한 거라고요? 기력. 기력이 다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힘쓸 일이 없다는 얘기. 힘 쓸 수도 없고, 예, 그런 게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예, 이들의 불만을 아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력이 나간다. 예.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얘기하느냐면요, 7절에 보니까 만나를 얘기하면서 만나는 진주 같은 것이라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맵돌에 쭉 설명하죠. 마침 뭐 같아요? 기름 섞인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으로는 뭐 할 수가 없다?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네오 커피집 가보니까 신맛, 단맛, 쓴맛, 별맛 다 있더라고요. 네. 커피가 쓴맛으로 먹는 줄 알았더니 입맛 다 버려놔가지고 네. 어쨌든 뭐 계속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네. 만나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만나가 맛이 있다 없다? 맛있다. 네? 맛있다. 맛있잖아요. 그렇게 뭐라고 돼 있어요? 맞아. 그 마치 기름 섞은 과자가 얼마나 맛있어요. 쓴 것도 과자를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이 만나를 탐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나니까 아무 가치가 없고 과거에 종살이할 때 먹어보지도 못했고 남들 먹는 것만 구경했던 그 하찮은 사람들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그때 뭐 값없이 먹었던 대단한 자신의 모습을 과장적으로 말했을 때 그 말이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사실을 말해도 싫어하는데 과장된 것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욱더 싫어하셔요. 그게 무슨 말이다? 악한 말인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들이 이 말한 것이 그렇게 악해 보이십니까? 네? 이게 악해 보이지 않는다면 심각한 신앙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하면서도 이게 뭐 대충 뭐 그냥 뭐 재밌는 얘기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미치는 역할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미치는 영향, 신앙에 약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그죠? 또 믿음이 정말 부족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섞여 사는 이 다른 민족은 전혀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누구만 생각해요? 탐욕, 자신만 생각해서 자신만 채우는 것만 생각하는 이런 탐욕적인 백성. 출발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출발하자마자 가지도 못해서 끝이 불사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들을 설명해 주면서 자 10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변했나 봅시다. 함께 볼까요?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세요. 이 여파가 왜 악한 말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던진 이 한마디 말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네? 울고 있다. 이게 좋은 흐름이에요? 나쁜 흐름이에요? 네? 생각해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지금까지만 만나를 먹어도 잘 감사한 줄 알았는데 이거 갑자기 다른 맛 얘기하고 나니까 그 먹었던 조금씩은 넘어갔겠지, 그죠? 그 머릿속에 확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광야로 가야 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기력은 쇠해져 가는 것 같고 먹을 건 없고 장막에서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감격의 눈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이들이 행한 탐욕적인 말을 통해서 이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원망의 눈물인 거예요. 원망의 눈물. 그럼 악한 말이 이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무엇이 원망이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번 성경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에 가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뭐하고 멸시하고 잠시 옵시다. 이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 이유에는 멸시라고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느냐? 그 이유 하나님은 뭐 했어요? 멸시. 싫어하는 거예요. 그치? 꼴도 보기 싫은 거 하나님. 그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도 그러면 안 돼요. 사람도 멸시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싫다고 멸시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싫은 사람이 있어도 더 품에 안고 더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멸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서 뭐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냐면 이렇게 먹었던 것이 생각나는 과거의 것을 말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뭐에 따랐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읽어봅시다.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어디서?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게 뭐라고요? 원망이에요. 후회하는 거. 후회. 왜 나왔던가? 참 이 섞여산 무리하고 섞여 있으면 신앙 다 버립니다. 교회도 저런 종족이 하나 들어오면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진짜 이상하게 흘러가요. 신앙, 기도, 말씀 엎드리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옛날 뭐 과거에 먹었던 거, 놀던 거 그런 게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뭐하게 만들어요? 후회하게 만들어요. 어디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범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참 어려워요. 전도도 어렵고 특히 믿는 사람이 다시 교회에 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질이 다르면은 뭐 교회 목사님 맨날 설교해서 뭐 하자 뒷구녕에 가가지고 뒤 구멍은 없죠. 뒤에 가가지고 다 흐트러 놓고 결국 자기 탐욕으로 인해서 교인들을 다 흔들어 놓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죠, 그죠? 왜? 하나님은 뭐 한다? 이게 그렇게 악한 말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기 때문에 멸시하는. 하나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맞춰서 뭐 한다고요? 울어. 그러니까 이들의 계획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는 거예요. 질질 짜면서. 예. 왜 나왔는가? 내가 교회를 왜 믿었고 그 교회를 왜 갔지? 차라리 가지 말을까?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후회하게 될 정도의 교회라면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하면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와 그리고 사랑과 부활의 소망, 천국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안 나가도 돼요. 있으나 만한 자리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만나로서 그것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후회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이거를 먹이시는 하나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해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뭔가 탐욕을 채우거나 내 것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과거 여러분들의 것을 교회에서 말하면서 자랑하거나 과장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리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올수록. 그러니까 신앙은 오래 믿을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자가 되고 부족한 자가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되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에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 서 있을 때에 정말 참다운 눈물을 흘리는 거지. 이건 눈물이 아니에요. 통곡이. 억울해서 아니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 감사할 일이지. 이게 지금 이거 갖고 올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만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니면 어디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예?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세상 먹고 마시는 것처럼 놀고 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가야지 천국이 없는데. 그죠? 난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나도 하고 싶은 거 많아요. 때려 뭐 하고 와. 그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 목사님 보고 빨리 은퇴하고 빨리라는 빼고 목사 리타이어라고 하시면 그 시니어 뭐라고 그러지? 시니어 모델. 시니어 모델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죠. 왜요? 그랬더니 마스크 쓰니까 얼굴이 괜찮지. 마스크 벗어봐 이거 어디를 나가 그죠? 옷이 좀 잘 어울린다. 코디가 잘 됐다고 그랬길래 평소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으스레소리입니다. 그래 들어서 기분은 좋대. 기분은 좋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작은 족속이 섞여 사는 이게 무리의 대다수가 아닙니다. 대다수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그냥 껴있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불이 내리셔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이 문제가 누구에게까지 들어가는가 뭐냐요?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자 봅시다. 영향력을 볼게요. 영향력. 백성은 뭐하고? 백성은 울고. 자꾸 그래서 울지 마세요, 여러분. 웬만한 일에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우는 게 참 은혜 받고 웃으면 참 감사한데 억울해서 웃는 건 여러분들의 심령이 상해요.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이 영향력이 뭐한다? 운다. 이게 뭐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을 뭐한다고요?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게 왜 싫은 줄 아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의 본질이 흐트러지니까 싫은 거예요. 옛날 뭐 얘기한 그런 얘기 건덕지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면 내 입으로 하면 내가 다시 구원의 본질이 흐트러지고 옛날로 내가 돌아가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유. 할 필요도 없고. 자,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떻게 해요? 기쁨을 잃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러면서 하신 말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어떻게? 괴롭게. 몇 절인지 모르세요? 11절. 자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사건 때문에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 영향력이 누구한테까지 왔어요 지금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세까지 영향력이 왔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룹에 이 모든 공동체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때문에? 요 한마디. 교회가요 큰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이 나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요 한마디 말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뜨립니다. 이 신천지나 이 이단들은요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꼬투리만 딱 잡혔다 싶으면 한 10년 동안 있으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 사는 데인데. 그죠? 10년 동안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서 무슨 꼬투리가 없나 보고 있다가요. 꼬투리만 잡으면 물고 늘어져요. 이게 못된 습성들이에요. 아주.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이단들은 이게 세상 말로 죽일 놈들입니다. 그 목사들을요, 지도자들을 이렇게 싫어해요.
왜? 뭔가 거기서 찾아나서 교회를 흔들어야 되는데 100명이면 목회자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보다는 나쁘진 않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봐도 나보다 낫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한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꼬타를 못 찾으니까 이거 어떻게 찾아내냐는 그 눈빛을 보면 이단들은요. 정말 악해요. 잘해줘도 소용없고 못된 아주 그런 근성들이 있어서 모세 지도자들을 흔들어 놓고 지도자들을 괴롭게 하면서 아주 이스라엘 공동체를 난리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배웠나니까 백성을. 지금 모세가 별 얘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속상했으면 모세가 지도자의 자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도 역시 뭐가 아닌 원망 아닌 원망의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존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니까 속상한 김에 모세까지 거기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가담을 해서.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죠? 목사가 시험 들면 누구도 못 말린다고? 그러면 안 되죠. 목사가 왜 시험을 듭니까? 그런 책이 있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목사는 시험 들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서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어디서 고기를 주워 먹게 하고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뭐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15절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인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즉시 나를 뭐라고요? 죽여.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 그 얘기야. 아니 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는 못 갈 것 같으니까. 예?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확대된 문제냐 그 얘기예요. 성경을 그냥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이게 이렇게 확대될 문제예요. 예? 확대된 문제가 아닌데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악한 말이에요.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나쁜 아이들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나쁜 아이하고 노는 아이는 달라요. 노는 아이는 단순하고 순진해서 노는 거예요. 그죠? 나쁜 아이는 달라요. 나쁜 아이는 아이를 이용하고 아이를 악한 길에 끌어넣는 아이는 나쁜 아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사고 칠 때 내가 그랬어요. 니들 친구 중에서 네가 가장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핑계 대길래. 너 때문에 네 친구들 다 나쁜 길로 가니까 네가 죽일 놈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얘가 정신이 바짝 나는가 보더라고요. 네가 나쁜 놈이다. 네 주변에 내가 볼 때 다 좋은 놈인데 네가 나쁜 놈이라서 너 때문에 다 버리는 거다 내가 그랬어요. 이게 부모 말이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누가 어떤 놈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나쁜 놈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 자식이 나쁜 놈인 거예요. 그 나쁜 놈이기 때문에 너 나 친구도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친구도 만나. 너 때문에 다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잘 해결됐어요.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잠깐 망각하는 착각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래서 말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말이. 그러니까 주의 종이 차라리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낫지. 말도 안 되는 말로 여러분들의 환심을 사고 현명하게 끼는 이런 건 더 나쁜 짓입니다. 아닌 걸 기라고 얘기하고 과장을 넘어서
탐욕과 욕심 때문에 설교도 아닌 설교로 사람의 환심을 사는 건 이거는 더 나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죠? 참 이걸 보면서 야, 이 방법이 없구나. 근데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까 불을 내렸는데 성경에는 뭐가 내린다고요? 영의 인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지령이 딱 오잖아, 교회가요.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이 뻗어가지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머리싸움 자꾸 싸우고 뭐 이 정도 되면 끝난 거라고 봐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16절에 보니까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뭐하게 하라? 서게 하라.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누구에게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뭐하고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고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주게 먹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고기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뭐하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잘 봅시다. 또 하나가 등장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만이 먹는 게 아니라 뭐도 고기 맛을 못 본 거예요. 그 기력이 없는 거예요. 고기 못 먹으니까. 여러분도 가끔 고기 생각나죠? 힘 딸리고 그러면 그죠? 이스라엘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은요. 뭐 거의 1년이잖아요. 세월로 보면 그죠? 1년 이상이 이 사람이 광야에 있었을 때 뭐 먹을 고기가 어떻겠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뭐하게 하시리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뭐하고? 울며 왜 나왔던가? 함이었느냐. 20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무슨 고기가 어떻게 나와서 한 달 동안 이 많은 백성이 질리도록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잠깐만. 여호와의 손이 뭐냐? 짧으냐. 저는 모르겠어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제가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지만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호하실 거나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짧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크기도 하시지만 길어요. 모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손이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면서 내 말을 네게 응하는 여부를 뭐하라? 보리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24절과 25절에 성령이 70일에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임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고? 고기와 함께 영의 임재,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에요. 구하면 되는 거를 왜 구하지 않고 무슨 말로? 악한 말로. 이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니까.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는 법을 몰라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그냥 그게 하나님 채우신 줄 아는 거예요. 이 방법이 이들의 허물이고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뭘 하신다? 필요를 하시고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자, 영이 임한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뭐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하지 않았더라. 26절.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뭐가 임했어요?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도 뭐하고 있어 지금요? 예언한지라.
근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눈에 약인 여호수아가 말하죠.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왜? 이건 하나님의 장막에서 막 예언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 못 나왔어요. 기명된 사람이니까. 근데 어디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장막에서, 성막이 아니라 장막에서 예언하고 있으니까 막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 하나님이 기명해서 그 이름이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이 못 나왔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도 그 장막 속에서 뭐가 임하도록? 영의 임재가 임하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신 거고, 아무리 하나님의 전에 모여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영의 임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 그것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이 참 지혜로운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모아서 주사 다 선지자 되기에 하시기를 뭐한다?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이 온 백성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진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르기를 원했던 것이 누구의? 모세.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잖아요. 뭐 권능, 능력 다만 받아가지고 이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같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했던 이 성령의 그런 강림, 임재,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는 선물이 되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 마음이에요?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이거를 뭐 주라 마라 뭐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깊이 있게 원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 많이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탁월해서 참 많이 교제하는 분 다 되기 원해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모세는 벌써 다른 탁월한 그런 마음을 가진 백성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겠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죽여달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면서 그 주변에 70인 사람, 이런 사람 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약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매일 나중에도 공부할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어디 보면 끝자락에 있는 섞여 사는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끝자락에 내리시는데 이들은 그냥 매 뒤에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움직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따라오다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외출하기 보내입니다. 종일토록 보냈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진영 사명에 펴두었더라. 근데 이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뭐 하기 전에? 씹히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이런 크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지만 심히 큰 재앙으로 씻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재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불로 죽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 그들에게 필요의 충족을 채워주시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재앙으로 하나님이 씻어서 거기서 큰 일을 하시는, 고기를 주셨지만 씹기도 전에 그런 큰 아픔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도 되고 축복이지만 이들에게는 재앙이다. 새벽에도 공부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둘이다. 그들이 원하는 여호와의 날은 승리하고 이기고 대단한 뜻을 이루는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다는 것. 우리 아모스에서 나눈 말씀처럼 이렇게 다른 또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온전하게 하려고 성령이 충만함 주시고 봉사하게 하시려고 은사 주시는 거지. 이렇게 이런 일을 통해서 주의 종을 도와서 약한 말하는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이런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 그들을 제어하고 그러려고 주시는 건데 그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표 안 나게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그게 우리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